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음성입니까 양성입니까? 라는 말씀을 우리 안현주 목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립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헬라어 원전에서 제목은 프로스 갈라타스, 즉 갈라디아인들에게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게도냐 기록설, 즉 56년 그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후에 57년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기 이전인 56년도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으며 그곳에서 마게도냐로 전도지를 옮긴 후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자신의 전도지였던 갈라디아에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대신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을 주장한다는 것에 대하여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도중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행선지 가운데서도 이 갈라디아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믿음이 더 굳어지고 그 수가 날로 더하는 그런 선교의 성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게 굳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곳에 있는 거짓 교사들인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율법의 준수와 할례의 시행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룟 유다 빼고 그 제자들만 그 사도들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무효케 하며 성도들을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할 것이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4번째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갈라디아서는 유명한 종교개혁,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을 때 그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인용하여서 그 가톨릭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반박하면서 인용을 하여서 종교개혁의 선언문, 율법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문 또는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 등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2장의 주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바울의 사도권 인정과 그리고 또한 바울이 외식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베드로를 꾸짖는 것, 그리고 믿음의 우월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 입증을 위해 자기가 사도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그런 경위를 설명해주고 그 사도권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빌미로 한 구약 의식법 준수 문제에 대해 논의했던 제1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율법주의의 부당성이 입증된 사실과 자신이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음을 언급함으로써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의 중심지이며 초대교회의 발상지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이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라는 그 원리가 인정된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서 본절은 왜냐하면 내가 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 라는 개인적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서 이유 규명을 통해서 이제 율법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지만 율법으로선 결코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20절은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복음송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규제하던 율법과 그리고 갈라선 바울의 옛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이며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앞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말씀 즉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생활을 또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포도나무이신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라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는 말은 패하다 라는 말은 쓸모없게 하다 또는 무효로 만든다 라는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시킨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며 복음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유대 율법주의의 견해에 바울 자신은 결코 동조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 믿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음성입니까? 양성입니까? 음성이 들리는 음성을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그 송 이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따로 운영하는 회사의 회계사인 여직원의 남편이 굉장히 복잡한 관계죠. 그래서 그분이 코로나 확진이 걸렸대요. 그래갖고 저희 회사도 이제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막 재택근무를 해라 막 이러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도
그분은 사실 우리 회사에 자주 오지는 않는 분인데 저희 대표랑 이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하루에 막 2-3시간 같이 하니까 그럼 이제 저희 대표가 걸렸으면 저희 대표는 또 우리 직원들하고 또 얘기를 엄청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서로 하니까 예, 마스크 써야 되는데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혹시 모른다. 그 저도 저도 이제 혹시 걸렸을지 모르니까 예, 저도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이 딱 되니까 예,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사진의 내용이 보이시나요? 아, 네, 눈이 안 좋아서 다들 잘 눈이 좋으신 분이 아니면 잘 못 볼 겁니다. 예, 광명 성해병원이라는 곳에서 그 이제 당신은 코로나가 안 걸렸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그 문자였어요. 네, 그걸 딱 받고 나서 예, 되게 기쁘더라고요. 예,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네, 여기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저 문자를 딱 받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이 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다. 너는 죄에 대하여 음성이다. 죄가 없어. 아니면 너는 죄에 대해서 양성이다. 넌 죄에 걸렸어. 라고 이렇게 그때그때 판단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예, 음성, 양성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 코로나 검사를 받듯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자를 딱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오늘 죄 졌어. 회개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대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우리 자신이 정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십계명이 있으니 이 십계명의 아주 기초적인 수준도 못 맞춘다라면 정말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병,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검사 결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기니까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1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구절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 의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휘둘립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제도입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까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금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권, 즉 돈의 힘에 억눌리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돈의 힘에 억눌려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돈을 신으로 섬기고 나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돈도 허락하고 또한 창조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이 그로부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남을 속이기 쉽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돈과 하나님을 둘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은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가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선택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섬기며 돈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우리 중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것만이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유럽의 동서교회가 그 우상 문제로 갈라졌습니다. 만들지 말라면 만들지 말 것이지 왜 이렇게 열심히들 만드는지. 서유럽 교회가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었잖아요. 성당 가톨릭 쪽에서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고 성모 마리아 상이다 막 이래갖고 열심히 만들어서 동서교회가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분은 여기 없겠네요. 다 연령대가 있으셔서. 요새 아이들이 아이돌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BTS라고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1위를 잠깐 차지했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막 엄청난 끼가 있지도 않은데도 막 이렇게 무슨 연예인이 되겠다 이렇게 그런 애들도 있고 하루 종일 그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직장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십니까? 나의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쳐넣어질 거짓된 자인 이만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거짓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자식인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식인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요구는 집요하며 하나님의 질투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이 우리 인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대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눈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마치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의 자손은 헐벗고 가난한 상태인데 토착 외구 아니면 매국노 그런 수준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자손은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며 이 나라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아 외국으로 떠버렸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부조리를 느끼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에게 잠시 이 땅을 맡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대까지 베푸신다라는 은혜는 그 은혜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인 물질적인 복도 같이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중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건방진 자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나 그 행동은 길거리의 건달보다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라고 통렬하게 꾸짖으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즉결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즉결 심판이 있었다면 어떠한 자들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인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즉결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당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땅의 소산이 넘쳐나는 것에 미쳐버려서 자신도 쉬지 않고 자신이 부리는 노예도 쉬지 않고 일하게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쉼 없이 달려가십니까? 쉼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찬양으로 성경 읽기로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 있다면 정말 그것을 놓고 울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어른들도 내 부모에게 하듯이 해야 합니다. 내 부모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부모님에게 삿대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이나 아이나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항상 따뜻한 말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지키기 쉬워 보이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 써져 있는 살인, 직접적인 물리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이미 살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누가 미워질 수가 있습니다. 미워함을 당연하다. 저 미운 것, 저 미운 뭐 이런 식으로 그 감정에 취해서 막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감정에 취하지 말고 더 나아가지 말고 그 감정을 주려고 하는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스스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 암을 걸리게 만들 것 같이 운전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막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전하면 야, 이 미친 뭐야 그렇게 운전하다 죽는다! 는 의미로
예, 그 정도 그 음절의 길이 정도로 한 5초 정도 클락션을 눌러줍니다, 보통. 그러면 기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저번 저녁 기도회에서 고백을 한 건데,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인천 환경공단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엄청 답답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막 서류는 이미 인터넷으로 다 제출을 했는데 다시 서류를 인쇄해서 갖고 오세요. 2시간 걸려서 갔는데 다시 2시간 걸려서 회사 갔다가 다시 2시간 걸려서 인천공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확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목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공무원들한테 진상 부려봤자 좋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나가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또 그런 사람을 딱 만나니까 이제 종로에서 뺨 맞고 딴 데 가서 화풀이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확 5초 이상을 누르려고 딱 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분노하지? 분노하는 게 정상인가? 그래서 제가 대적 기도를 하자고 저번 설교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야 사라져라 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떤 대적을 하면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응답받았다 뭐 이런 그런 그 느낌. 근데 30분이 지나도 40분이 지나도 막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이거 내가 분노가 되게 많은 건가? 아니면 도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분노까지 내가 대신 해주나? 담당해주나?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분노가 아니고 나의 분노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1시간 가까이를 했어요. 네, 1시간 정도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고집이 좀 있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강최라고 뭐 안씨가 고집이 세다는 둥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선한 고집은 부리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했더니 진짜 제 마음에 분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분노가 되게 많았나 봐요. 제가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간증으로 얘기했던 그런 많은 인생의 굴곡들이 있었잖아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굴곡을 하나님한테 화풀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한테 화풀이 한 거예요. 도로에서 만나는 그런 하여튼 연약한 자들에게.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분노를 쌓아놓고 있었구나. 내가 분노에 이렇게 휘둘리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적을 열심히 했더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 제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가 분노를 대적했더니 제 안에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차라니 아니면 카라니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어요. 고라니를 이제 본따서 분명히 찬데 고라니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야생 짐승처럼 갑자기 내 앞으로 휙 뛰어들고 아무 신호도 없이 그런 분들을 고라니 취급하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 제 앞에서 뛰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아주 그냥 막 뛰어놀고 있어요. 무슨 야생 동물원처럼. 그러더라도 제가 그런 걸 만나더라도 한번 대적을 해서 내 안에 분노가 다 쫓겨났더니 제가 이 정도 반응만 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클락션 막 5초 누르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기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하여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간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미투다 이래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원순이라는 분도 그렇게 됐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놓으셨고
그 가운데 유혹이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졸개인 정욕의 더러운 영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경건한 생각만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상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나면 멍청하게도 내가 이상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정욕의 더러운 영이 우리 교회에게 아니면 다른 교회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적하여서 이 정욕의 더러운 영을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도둑질은 남의 것에 대한 탐심입니다. 탐심에 대하여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거짓 증거는 모함입니다. 살다 보면 말끝마다 거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참 지난 후에는 그 사람이 한 말이 진짜 거짓말을 엄청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모함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한심하게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모함의 더러운 영을 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은 탐심입니까? 탐심입니다. 왜 남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가 탐심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대적해야 합니다. 남이 그렇다면 그를 위하여 대신 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10계명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받듯이 우리가 늘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10계명의 대조해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악에 대하여 음성입니다 라는 그런 판정이 기계음처럼 나오려면 우리가 다 같이 대적해야 합니다. 같이 대적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탐심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상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효와 예의 없음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욕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말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10계명을 살펴보며 우리가 그런 더러운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대신하여 대적하여서 그런 악한 영들의 지배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민족에게서, 이 세계에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늘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정하심을 인정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로 마침내 값없이 먹고 마실 수 있게 주께서 주시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시대에 우리 중림교회가 제일 앞서 행진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그리고 또한 그 헌금을 아까워하여 숨기지 않고 그 두 랩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헌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사 인류를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로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이 되어 우리 민족과 인류 구원 계획에 앞서는 우리 중립교회 성도들이 되고 그로 인하여 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